찬송 드리고 그리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오늘 설교 말씀 한 거 다 하셔갖고 장로님 종종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와 또 말씀을 이렇게 잠깐 생각하면서 참 찡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늘 부모님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자식된 입장에서는 항상 가시고 나면 못한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못한 거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신경 쓰고 좀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때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계명이 그때 받은 거예요. 시내산 그 광야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그때 십계명이라는 걸 받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이렇게 10가지 계명인데 쭉 보면 이게 좀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10개인데 딱 구분,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명을 주세요. 그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딱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인간 대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워낙 우리 인간이 어때요? 죄 많은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욕심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막내가 딸이잖아요. 제가 되게 약하거든요. 딸한테. 막내 딸인데 어렸을 때 한 유치원달 3살 땐가 4살 땐가 애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울어요. 펑펑 우는 거야. 야야 왜 그래 걔가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랑 오빠가 내 빵 다 뺏어 먹었어. 꿈에서 그러니까 아빠하고 오빠가 자기 빵을 뺏어 먹는 꿈을 꿔서 그게 억울해서 자면서 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됐던 욕심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 거 누구한테 뺏기는 거 싫고 또 내가 들고 있지만 저 사람이 들고 있으면 좀 더 커 보여서 그냥 뺏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러한 욕심을 알다 보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 인간 대 인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러면서 뭐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념, 그 기대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부모님께 효도할 때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것이 뭐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본문 속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옳은 일. 1절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옳은 일이 무엇인가?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즉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옳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오늘 본문의 1절에 서두에 누구야? 자녀들아! 라고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으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 윤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도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끔 양육하고 키우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믿음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그건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며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내 부모에게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요구일 때 무조건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품고 설득하며 그 부모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부모님들의 그 잘못된 요구가 그릇된 거라는 걸, 주 안에서 그것이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그 부모님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순종해요. 그리고 그 설득 속에 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영국에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여름철에 복잡한 장터에 홀로 나가서 다 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나가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분에게 워낙
저명 인사고 또 존경받는 인물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서 계십니다. 사람들이 저분이 왜 저러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도 거기에 그냥 그렇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이 수근수근 내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누구 하나 가서 감히 묻기가 참 뭐한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가 용기를 내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여기 서 계시는 겁니까? 이때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그 제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했었다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니 내가 하루만 나 대신 그 자리에 가서 좀 일을 해다오. 거기에 가면 오늘 약속하신 분이 오셔서 이 책을 받아갈 거니까 꼭 그분에게 이 책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했대요. 그런데 나는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한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아버지? 그리고 나가버렸어. 그때 아버지가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러시면서 본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갔다가 돌아오셔서 그 이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 돌아가셨다네. 제자에게 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서야 그 아들은 아버지가 이야기하였던 그 장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서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도 순종하지 못해서 겸손히 듣지 못해서 우는 울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어요.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말이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다라는 게 내가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서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에요. 즉 존경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높이 평가하며 부모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을 존경하며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며 내 스스로가 낮아져서 그 부모님들을 바라다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부모님들을 향하여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보살펴 드리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구약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으며 어머니를 대수롭지 아니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희들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엄마한테 조금 대들면 저한테 그 어느 때보다도 무진장에 혼이 납니다. 가끔 아들들이, 자식들이 어머니를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아버지는 조금 무섭고 엄마는 그나마 조금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만만해 보여서.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 따님들은 어떠십니까? 따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2절에서는 아비와 어미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3절에와 25절에 와서는 부모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한마디 더 거듭니다.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됐던 손자 손녀가 됐던 집에서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 집에서 효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교 문화와 무슨 서양 문화로 나누어져서 뭔가 잘못된 듯한 이분화시켰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효라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서양 문화는 부모나 자식 간의 인격적인 1대1의 관계잖아요. 어떤 효의 이런 개념보다는.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효는 좀 더 깊지요. 그들의 그런 마음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그 효의 사상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근접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아버지는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한다든지 서로 험담한다든지 이래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자녀들 앞에서 서로 험담하고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 앞에서 제가 집사람을 가끔 잘 놀립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친구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떤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아서 그런지 집에서도 잘 놀리고 서로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한편으로 또 좋은 모습일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친하고 좋은 걸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좀 번져서 이게 험담이 되어지거나 이게 싸움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결코 자녀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게 되면 자녀들도 자라면서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내가 내 부인에게 내 아내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야, 내가 잘못 인지했다. 내가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잘못 본을 보였다.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품어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왜 용서하지 않고 잘못했다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공경받지 못한다는 것, 내가 자녀에게 공경받지 못한다는 것, 저놈의 새끼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자녀를 가르쳤던 내가 잘못됐지 않았다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잘된다라는 말씀은 형통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막힌 것 없이 일이 잘되고 잘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잘 풀리고 잘 될까요? 출세하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가져야지 잘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되고 형통하는 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없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지치고 짜증나고 괴로운 거,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물질이 그 자녀들의 짐이 되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즐겁고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면, 갖지 못하면 내 마음에 평강의 복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순종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과 즐거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장수의 복을.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수의 복을 누린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바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로 얘기하면 개인이 장수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학자들도 있고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그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 그냥 내 개인에게 적용시켜도 될 것 같아요. 내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게 아니라 장수한다라는 것은 또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대를 이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요.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어요. 눈물을 흘리면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걷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잖아요. 효자가 있는 곳에 효자를 낳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효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게 없어요. 자녀들이 가르친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제 논리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앞쪽, 성경 앞쪽으로 쭉 가면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에서 좀 큰 복을 좀 초창기 때 받아 누린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빈털털이었는데 개나리 못지않아 그냥 딸랑 메고 집을 떠났는데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온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하나로 사고는 아버지께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그걸 알게 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자 엄마가 야 너 그 보지마나 그냥 둘러매고 네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도망갔어요. 여기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했어요? 털가죽 옷을 입고 들어가서, 왜냐면 자기 형 에서가 털이 많았으니까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자, 그런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른 형들은 막 그냥 아무렇게나 입혀도 얘만큼은 색동옷을, 그 당시에 색깔 있는 옷을 입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색동옷을 입혔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의 눈에 보면 그놈아는 진짜 저걸 죽여 살려 하고 싶은 아들이에요. 결국에 그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노예사는. 그리고는 아버지께 와서 짐승이 죽였다라고 해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그 자식들도 누굴 속여요?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아요.
내가 야곱이 거짓을 심었을 때 그 거짓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를 심어주세요. 그래야 그 효가 자라요. 여러분, 그 효와 함께 귀한 신앙을 심어주세요. 그래야 그들의 그 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옳은 일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겸손히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받는 옳은 길임을 꼭 기억하며 효도하는 개인과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